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1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95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통합으로는 395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다음은 찬송가 350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93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통합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을 혈기 아니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받아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함 앞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이 온 세상을, 온 땅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임재함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아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 그 소망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치열한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우리의 영혼을 낙심시키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함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비록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냄새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늘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강함을, 담대함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 환난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를 쭉 좀 보면 다시 기억을 하시면 이 모든 드라마의 뭐라 그럴까요? 그 감독, 수행하는 그
배후의 인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일에 그 뒤에 그 이면에 계십니다. 배우라는 말이 좀 그러네요. 이면에 계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아가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 마귀가 시험한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마귀를 디아블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뜻은 중성자, 비방하는 자, 배신자를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디아블로스는 쪼개는 자,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비방하고 중상자가 아니라 중상자입니다. 중상모략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관계를 쪼개는 사람, 분리시키는 사람을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오늘의 시험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귀의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쪼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무언가 쪼개지려고 하는 것이라면 아마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쪼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요단강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령이 임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그 목소리를 들으신 후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은 후에 이 마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흔들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부자 관계라는 이 관계를 쪼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그 확신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40일 동안이나 굶게 내버려 둘 리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을 그 예수님의 마음에 그 의혹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라는 잠깐의 회의를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잠깐의 회의만으로도 관계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이러한 도전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떡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외에 더 중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가는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문으로, 회의로, 잠깐의 이 고개를 갸우뚱거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그 관계에 어떤 의혹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필요 이상의 것들을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시고 그런 시험을 이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다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이 자신에게 넘겨진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고 통제하고 있으니 내가 마음대로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 아들에게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잠깐 동안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그 잠깐 동안 그것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랄까요? 그게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기 전에 잠깐 붙들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마귀가 온전히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라 라고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분,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하며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직장이, 어떤 상황이 마치 주인처럼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에 크나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경배와 모든 것을 주어 그 상황을 극복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 너머에 진짜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상황이, 어떤 일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이, 어떤 물질이 정말로 그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말로 그 상황의 주인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정말 진짜 영원하신 통치자이시고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정말 그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귀는 다시 내가 하나님이라면이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기록하였으되의 카드도 빼어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있다는 말에 우리가 유혹에 엄청나게 빠질 수 있죠. 하지만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돌보심과 왕되심을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쓰이는지를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말씀대로라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너는 다치지 않고 안전해야 한다.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생각을 해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여 죽어야 되냐라는 의미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 보호해 준다고 했는데 왜 너는 죽어야 되느냐? 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걸까? 라는 그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대적을 합니다. 즉 나는 신뢰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돌보시고 계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여 확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나는 확신하니 나는 어떤 증거가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그의 말씀을 따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쁜 일이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면역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 그 어려움과 그런 실망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견디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화로 그 환난과 역경을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하루를 열심히 살아나가실 텐데요. 그렇게 사시면서 이런저런 시험을 겪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겪으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님이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계를,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것인가? 정말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만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약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그런 시험을 정말 담대하게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런 증거가 없더라도,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 삶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라는 그런 담대함 선언으로 그런 모든 시험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루하루를 걷는 그 삶일지라도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그 소망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요를 정말 놀랍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정말 보이지 않고 들릴 수 없고, 정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정말 그 현실 너머의 현실 속에 이 삶을, 우리의 삶을, 이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정말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정말로 기쁨과 평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